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많이들 나오셨는데 꾸준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서 몇 번 말씀드렸어요. 하다 말다 그러지 말고 계속 꾸준히. 내가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바보 천치처럼 그냥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입맛 없어도 먹어야 산다고 자꾸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참 잘하셨습니다. 힘드시더라도 꾸준히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어제 월사 기도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삶을 추스려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그 돌판에 첫 번째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줍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가 깨트려 버렸던 돌판을 새로 만들게 하셨고, 거기에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기록된 말씀을 똑같이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 왜 그랬으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들어야 할 말씀이고 당연히 순종해야 할 말씀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들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3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34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은 은혜를 베풀며 용서는 하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값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그런데 이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을 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도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는 말씀도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 참 감사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부모의 입장에서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시고 아버지의 죄값을 자손 3, 4대에까지 보응하시겠다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은 참 감사한 말씀이야. 그러나 내가 지은 죄, 내가 고백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면 그걸로 끝이지. 내 자손 3, 4대까지 이르러서 내 죄값을 보응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은 아버지의 악행을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말씀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악행, 아버지의 죄값을 3, 4대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말씀을 처벌의 차원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부모로서 자식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부모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반하는 말씀이 또 성경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버지 이가 싫은 거지.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어떻게 아들의 이가 싫으겠느냐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뜻은 죄값은 죄를 지은 사람이 치르는 거지 죄 지은 사람의 자식들이나 그의 후손들이 치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같은 내용의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29절에서 30절에 있어요.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은 자마다 그 이가 신 것 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 이 말씀, 지금 제가 읽어드린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모의 죄값을 자식의 3, 4대까지 치르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과는 정상충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죄값을 용서해 주시면서 내 자식 3, 4대까지 보응하셨다는 말씀을 처벌의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자식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자 말이에요. 부모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김으로 인해서 그의 부모들도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식들이 38년이나 되는 긴 세월을 광야를 방황해야 했잖아요.
부모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죄를 지어서 내가 용서를 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산 것 때문에 너희 후손들이 3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되지 않았냐. 그러니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라고 일깨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아버지가 잘 살면 그 덕을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자식들이잖아요. 자식들은 아버지 덕으로 잘 살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금수저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금수저로 태어난 게 누구 덕이야? 내 부모가 잘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러워서 그를 금수저라고 얘기한다고. 반대로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족들은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부모의 삶이 어려우면 자식들의 삶도 어렵잖아. 우리는 그런 자식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흙수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식들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어려운 삶을 살면, 부모가 어려운 삶을 살면 덩달아서 자식들도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말이에요. 알코올에 중독된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약물에 중독돼서 자라나는 부모 밑에서 약물에 중독된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도박에 중독된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제대로 인성을 가지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느냐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부모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김으로 인해서 부모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도 죽어갔지만 그 영향으로 인해서 그의 자녀들은 3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광야를 방황해야 되지. 그러니 이제는 앞으로는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자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식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기쁨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을 짓을 행함으로 인해서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들은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또 많이 해보셨죠? 맹자가 어렸을 때 공동묘지 근처에서 살으니까 이 아이의 입에서는 늘 곡하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야. 엄마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거기서 살 수밖에 없어서 살았는데 안 되겠으니까 이사를 했잖아요. 또 형편이 안 되니까 시장 근처로 이사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상인들의 흉내를 살면서 자라나는 거야. 아, 이것도 안 되겠다. 사당 근처로 가서 이사해서 살다 보니까 거기서는 공부하는 습관을 갖더라. 유명한 얘기잖아요. 아이들이 자라나는 환경을 중요하게 여겼던 맹자 어머니의 지혜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부모가 잘 살아야 자식들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일로 인하여 부모가 겪는 고난을 자식들이 겪지 않게 다시는 우상을 섬기면서 사는 삶을 살지 말아라.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삶을 살지 말아라. 그래야 너희들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내 자식들도 그런 고난의 삶을 살지 않게 될 것 아니냐. 오늘 또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부모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내 자식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쯤 더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목숨보다도 더 귀한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부모가 되어져야 한다. 그런 부모가 되자. 한 번쯤 더 다짐하시고 오늘 또 하루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더 귀하게, 더 복되게,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난밤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루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부모로서 자식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있지만 자식들이 본받을 만한 삶을 얼마만큼 살아가고 있는가? 자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얼마만큼 살아가고 있는가? 자식들이 정말 부모인 나를 공경하는 그런 부모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쯤 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너희들도 고난을 당하지만 너의 자식들이 3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광야를 방황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너희들의 잘못을 용서했지만 너희들의 죗값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영향이 우리 자식들에게까지 미치니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잘 추스려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자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부모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자녀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고,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자녀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